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은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곧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모든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례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따라서 속죄제는 드리고 싶은 사람만 드리는 자원제가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 규례는 제물에 따라 그 드리는 방법만을 언급한 다른 제사들과 달리 신분에 따라 그 제물과 드리는 방법을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트는 죄의 형벌, 빗나가다, 죄를 짓다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부정하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 에레미야 2장 7절. 따라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한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추방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는 제물의 가치를 따라 순서대로 제물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죄와 관련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 즉 속죄제, 속건제는 죄를 범한 자의 직무와 그 죄로 말미암아 끼치는 영향력에 따라 드릴 제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의 목적은 죄가 남긴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4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본문에서 누구든지로 번역된 네페시는 남녀를 모두 포함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영혼만이 아닌 육체를 포함하는 전 인격체를 나타냅니다. 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체로서의 삶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또한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를 직역하면 계속해서 행해져서는 안 될 여호와가 하지 말라는 모든 명령 중 어떤 것 가운데 하나라도 그가 행하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 경중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명령이라도 동일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며 똑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그릇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비쉬가가는 실수로 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실수로 범죄한 경우를 말합니다. 성경은 고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선 그의 백성에게 끊어지는 형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선 속죄제를 통해 회복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7절은 제사장의 속죄제 기본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름 부음받은이라고 번역된 마시아흐는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본절부터 12절까지 계속되는 속죄제 규례는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 일반 제사장의 속죄제 규례가 따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아 제사장이 범죄하였을 경우에도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에 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그 백성으로 유죄가 되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이는 대제사장이 범하는 죄는 대제사장 자신 한 사람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죄의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미치게 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장 6절. 대제사장은 백성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자신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면 곧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정케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 제물로 수송아지를 바쳤습니다. 족장의 경우는 수점소를 예물로 바쳐야 했던 것을 보면 14절 이는 죄를 지은 자의 신분이 중요할수록 그 죄의 영향력이 더 심각하므로 더 값있는 예물을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수소의 피를 성소, 즉 성막 본체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 휘장 앞에 뿌려졌으며 나머지는 모두 번제단 밑에 쏟아야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의 죄와 13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회중의 죄는 족장들의 죄나 일반 백성들의 죄와 달리 피를 취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성막 본체의 안으로 가져가 향단불에 발라야 했습니다. 이처럼 정결한 대제사장이 아니라 죄를 지은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들고 성막 본체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뿐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자들에게도 긴장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안으로 죄를 지은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족장이나 25절 평민들의 30절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번제단만 정결케 할 것을 요구하지만 대제사장이나 회중 전체의 17절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성소까지 정결케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대제사장과 회중의 죄가 엄중하게 취급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피를 7번 뿌린다는 것은 7을 가리키는 쇠반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절차상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완전수로 취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속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10절은 제사장의 속죄제 마무리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8절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모든 기름을 수송아지로부터 구별할지어다입니다. 기름은 짐승의 부위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이사야 43장 24절. 따라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별하였던 것은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히브리 사람들에게 콩팥이라고 번역된 켈라요트 와간이라고 번역된 카베드는 인간의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는 곳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에서는 기름 외에 유일하게 번제단 위에서 태워졌던 것이 바로 콩팥과 간꺼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진 바깥에 버리는 곳에서 태워졌습니다. 이는 실수로 범한 자가 진정으로 참회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예배를 드릴 때에 짐승 부위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졌던 기름을 드림으로써 가장 소중한 최상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쳐야 했고 동시에 감정과 생각이 담겨 있는 곳으로 여겨졌던 콩팥과 간, 꺼풀을 드림으로써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참회의 심정을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한편 속죄제에 있어서는 예물이 불살라짐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화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속죄제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불태워 헌신한다는 의미보다는 예배자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정결하게 되어지는 일에 그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1절에서 12절은 제사장의 속죄 제물의 뒤처리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번제에서 유일하게 태우지 않고 제사장이 취하였던 7장 8절 가죽도 속죄제에서는 불에 태웠습니다. 또한 화목제에서 태우지 않았던 고기도 대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에는 모든 부분을 다 태웠습니다. 물론 이것들을 태우는 곳은 번제단이 아니라 진박 재버리는 곳이었습니다. 12절. 그러나 본문은 이러한 장소의 의미를 떠나 속죄제가 번제나 화목제와 달리 희생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부위 중에서 남김없이 모든 것을 태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야말로 참 번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는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태워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떼어낸 후 송아지의 남은 부위는 통째로 진영 바깥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 태우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짐승을 태우고 남은 죄를 버리는 곳이 정결한 곳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희생 짐승의 것이므로 타고 남은 죄도 거룩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나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는 족장이나 평민을 위한 속죄제와 달리 제물 가운데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몫이 없었으며 전부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이는 제사장 자신의 죄와 관련된 속죄제에서는 오직 자신의 죄가 모두 속해지고 정결케 되는 것에만 만족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처럼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에는
온전한 헌신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에 대해 더욱 철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것은 지도자의 범죄는 일반 백성들의 범죄에 비해 그 영향력이 더욱 심각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또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진정 지도자가 된 자나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철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